이사야서 41장 천공 15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대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든지 깊이 생각을 하고 해답을 얻어야 될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제 배운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인간은 잠깐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짐승이 아니고 인간만 정립 바로 서서 위를 항상 쳐다보고 위를 생각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냐? 어제 배운 대로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육체는 하나의 집에 불과하고 집안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육체라는 집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나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하기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영이고 그게 바로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살리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 영이 빠져나가는 게 죽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는 게 사는 겁니다. 영육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영이 있으니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양심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전도서 3장 11절 이걸 솔로몬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왜 이것을 이제 기록하시냐면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성경책 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솔로몬을 택하셨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실 유일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고 그는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만 가장 많은 것이 아니고 최고의 지혜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을 넓게 하셨는데 바다 모래 같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은 아주 한없이 넓은데 세심하지 못하잖아요. 솔로몬은 가장 광범위하게 많은 걸 아는 동시에 바닷가 모래처럼 짜잘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일일이 사람 이름부터 해서 그 사람 접촉하면서 들은 얘기들 몽땅 기억하는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은 가장 세세한 걸 다 기억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만물 박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성과 감성을 보여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소감문으로 적게 한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다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도다.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안 채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으니,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다. 그래서 솔로몬은 책도 많이 지어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번뇌가 점점 더 많아지고 많은 지식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 이것도 되다. 재산이 많다고 행복하더냐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당대 최고 부자고 가장 많은 것을 모은 사람인데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그릇은 전부 다 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돈 있으면 행복할 처럼 보이죠. 내가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 있으면 만족합니까? 2억 벌고 싶잖아요. 2억 벌리면 5억 벌고 싶고 5억 벌리면 10억 벌고 싶고 100억 벌고 싶고 1000억 벌고 싶고 만족이 없습니다. 록펠러, 미국의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 그 당시에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는데 이제 행복하냐고, 이제 만족하냐 하니까 뭘 했는지 아시죠?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소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소장이 말한 대로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간다. 그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소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인생 공수의 공수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온갖 것을 왜 추구해도 왜 만족이 없을까? 답을 아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고 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자체를 참 신비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과일이 나와도 물기가 많고 열량이 없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수박, 오이, 참외 이거 봐요. 우리 물기 보충하라고 나오잖아요. 가을에는 저장 가능한 것이 나옵니다. 밤 같은 거, 감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구나.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속에 영원이라는 걸 딱 집어넣으신 겁니다. 사람에게 죽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속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은 잡수신 분도 항상 마음은 청춘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영혼을 청춘이라고. 영혼은 항상 젊어요. 그 다음날 죽음 건너갈 사람도 자기가 죽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영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사물을 잘 보시면요, 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시편 94편에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눈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볼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라고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색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색깔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왜 청각을 주셨을까요? 들을 소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귀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리고 미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맛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미각을 넣으신 거잖아요. 맛보라고 미각을 주신 거라고. 그리고 냄새라는 것이 있으니까 후각을 주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느냐? 하나님 만든 세계를 알으라고 지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알으라고. 이 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규칙과 질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수립해 놓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지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수리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수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참 놀랍잖아요. 이 세상에 학문에 수학도 있고 화학도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물학도 이렇게 왜 있냐 하면은 이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그 법칙과 질서를 수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만든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성을 주신 겁니다.
왜 인간에게 감성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음악과 예술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감성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강아지는 노래 안 돼요. 서울대 음대 나오시고 이제 그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또 막 합창단 데리고 나와서 공연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는 노래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강아지가 노래 안 됩니까 하니까 진짜래요. 그 집에 강아지 2마리 있는데 러시아 갔을 때 말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에이 목사님 농담도 하시네. 진짜래요. 그럼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노래를 딱 틀어놓으니까 걔가 정말 노래를 하는데 노래 따라가지고 워워워워워 하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야, 그 실감 나더라니까요. 그런 노래 말고 인간처럼 노래할 수 없잖아요. 찬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바로 이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왜 넣어두셨을까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라서 물을 사모하는데 물이 없으면 만족이 안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이성 사모하는데 이성이라는 짝을 만나야지 만족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는 음식을 만나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질적인 거 가지고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이 지구를, 우주를 집어삼켜도 만족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왜 영원을 인간 마음속에 넣어두셨냐면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을 위해 지원받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진리와 해답이 있고 영생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원한 운명이 해결돼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도 내가 왜 이 짓을 계속해야 될까? 직장인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계속해야 될까?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생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뭐 하러 왔을까요? 영생 얻으러 온 겁니다. 영생 얻으러.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도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고 영원히 갈 곳을 준비하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내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신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은 신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엉뚱한 데 찾아서 평생 고생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을 캐려면 금광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탄을 캐려고 하는데 석탄 안 나오는 곳에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만 하고 망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저희 집이 어릴 때 잘 살았는데 광산 붐이 있어서 탄광하다가 불진을 뭐 여러 군데 했습니다. 도 다 틀어 넣어서 이제 망했는데요. 탄이 나오는 쪽으로 파야죠. 엉뚱해 파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가짜 하나님이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성경에 정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읽은 겁니다. 이사야 41장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호와가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이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하나 플러스 님입니다. 하늘님, 하늘 플러스 님이잖아요. 인간이 붙인 명칭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감미사마 신에다가 님자 붙였습니다. 사마가 님이라면 님, 연사마, 연님이라면 님. 감미사마는 신님 그런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상제, 옥황상제, 윗상자, 임금제에 있어서 임금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게 인간이 붙인 명칭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 교수님이 지나갈 때 교수님 하면 이름 아니잖아요. 이름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요드헤 와우의 히브리어입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로 읽습니다.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물을 겁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는 데 사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참 놀라운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원래부터 있어서 있는 자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어서 있는 자니라. 즉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원래부터 계셔서 계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스스로 있으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 엑스니힐로입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 즉 천지를 창조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만물을 유지케 하시는 바로 그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도 보이지 않는 인력이 붙잡고 있잖아요. 이 우주도 굉장한 힘에 붙잡혀 있는데 이 우주가 다 없어져도 원래부터 계셔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조그만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하면 허연 노인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우주는 하나님 볼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 올려놓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고 인간이 하나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님 볼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려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해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사야 45장 18절에 어제 배웠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일단 천지를 직접 창조한 분이 아니면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면 이분은 창조주, 창조주.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이거 봅시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자,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과거부터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그 바알세부비라는 신이 있는데 무슨 신인 줄 아세요? 파리 신입니다. 파리. 옛날에 파리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리고 파충류, 뱀 종류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답니다. 이름 붙이면 신대요. 네팔은 2억의 신이 있다고 하고, 일본에는 800만 가지 이상 신이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제주도만 하더라도 1만 8천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 붙이면 다 신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들 너희들도 신이냐? 그러면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 이스라엘을 선택한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애매한 증거 말고 아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확실한 증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당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원래 믿는다는 말은 원래 맡긴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기댄다 그런 뜻인데요, 신앙은 대상에게, 절대자에게 자기 영혼의 전 존재를,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거니까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잘 모르는 대상에 무조건 기대면 잘못하면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되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들려 가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따져봐야 될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이 신앙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를 생활의 방편으로 생각해서 그냥 자기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나머지 생애를 한 대상자에게 의탁하는 것인데, 남의 말만 듣고 결혼했다가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은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몇십 년을 기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으로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지원받은 인생이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의탁하는 거니까 제일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다면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이야기, 좋은 얘기, 그런 거로 안 됩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골라서 짜집게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봅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장차 당할 일,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 과거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대물 우리가 알리라. 절대자라면은 시작도 끝도 없고 정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사실이라면은,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속에 계시고 시작 끝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과거도 알고 미래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이라면은 역사의 과거를 다 얘기해보고 미래를 다 진술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지구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 경전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 경전, 어떤 종교도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진술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 과거부터 미래까지 뭔가를 쓸다 했다면 역사 속에서 금방 거짓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면은 성경에만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것이 문자가대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에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성경은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나와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의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문자가대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면은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배워보시면은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현재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것도 다 기록이 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어떤 영화도 각본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각본대로 역사가 정확히 흘러가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절대자라면 인간의 생사하복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손에 붙잡고 있는 분이 절대자인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벌받을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성경 배우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도 내려오는 동시에 성경 기록된 대로 저주가 내려오는 것이 문자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배우면 왜 충격받냐면 그대로 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과연 너희 우상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우상 일은 거짓되며 우상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진술도 못하고 복도와도 못 내리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선택한 사람은 우상도 가증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 모든 것을 아셔야만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시작부터까지 당연히 다 아십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는 성경의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라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교 경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처음 배우고 이제 무엇이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다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배우면서 성경에 땅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세히 얘기해 놨을까요?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야 되고 뭐 이제 인생 문제 풀어야 되고 영적인 걸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뜬구름 잡는 소리로 생각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안 믿으면은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 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라는 말 속에는 사실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건 진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이고 영원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창조와 역사가 땅의 일이라면 영적이고 영원한 것은 하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일단 뒤로 해놓고 창조 역사를 확인해 봤을 때 어제 창조 잠깐 배웠습니다. 이 창조와 역사가 문자적으로 다 사실이 어떻습니까? 사실이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크게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기 말한 대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계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정의로운 분이니까 통치의 수레바퀴가 여기에 의와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치의 수레바퀴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함과 진실함. 인자함이라는 건 사랑 말하는 겁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수레바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악에 대해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 간단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인간이 악을 범할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만큼 악을 많이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은 개인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개인을 심판하셨는지, 도시를 심판하고 나라 심판하고 세계를 심판하신 그 심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배우게 되면은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 악과 죄를 깨닫고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구원 역사가 자세히 쫙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행할 때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선을 행할 때는 보상으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바로 심판과 구원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이런 걸 아주 간단하게 좀 배워보시면은 심판도 실제고 구원도 실제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문자 가지로 나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둘 중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맞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살게 한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사실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요. 벌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먼저 죄에 지어서 여자에게 먼저 벌을 내리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가 먼저 죄에 지어서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어머님들이 많이 있는데 아기를 뵐 때부터 고생하죠. 입도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아기 낳을 때 가까이 다가오면 진통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아기 낳을 때가 되면 진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아기 낳을 때 하늘이 노래지면서 죽는 속옷으로 아기를 낳잖아요. 어제 아기 낳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이제 아기 낳을 때 너무너무 아프니까 절대 안 낳아 하는데 아기 키우다 보면 다 잊어먹어버리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기 또 낳는 거예요. 아기 안 낳아 하는데 키우다 보면 이쁘잖아요.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아기 낳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이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일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자동으로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남편이든 간에 아내가 말 잘 들을 때 제일 이뻐. 그죠? 프로그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내가 뭐 마음대로 행동해도 내버려 두던데요. 그럼 포기해서 그런 겁니다. 포기해서. 원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고생하도록 이것이 벌로 주어져 있는데 지금도 그 벌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이 지금도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남자가 죄에 지었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 뜻을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보시면은 짐승들은 전부 다 풀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뭘 먹었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일과 채소만 먹게 해주시고 농사를 짓고 안 짓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시니까 이 지구상에 저주가 내려와서 짐승의 기질을 샥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뱀도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갖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아주 흉측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은 사자도 풀 먹고 곰도 풀 먹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죄만 안 지었으면 짐승은 풀만 먹게 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짐승의 기질을 다 바꿔놨으니까 보시면 어디든지 천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적이 있고 아주 살벌한 세계로 바뀌냐면은 인간과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질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여우에게 쫓기고 계속해서 이 천적이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세계가 된 이유가 바로 인간의 범죄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셔서 땅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하셨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 보면요, 잡초 이런 거 막 너무너무 잘 자라잖아요. 인생을 고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범죄 결과로 곡물을 먹도록 하셨어요. 곡물을. 그래서 인간은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물을 먹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 이 산의 남자가 답답한 걸 짭니다. 밭전자에다가 힘력자잖아요. 밭에 나가서 아주 고생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범죄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까지 허락하셔서 동물을 먹되 피는 쏟고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동물까지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처자식을 버려보게 살리도록 프로그램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자는 여자대로 고생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고생하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땀과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 이 모든 것은 범죄 결과로 주어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좀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최초의 사람은 아담 하와입니다. 지금 2022년 78억이 살고 있는데 87년 당시에 50억, 1804년에는 2억, 10억, AD 1세기 예수님 모실 때는 2억 정도가 되니까 2억 정도 되고 거슬러 올라가면 2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지구상에 살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이 지구에 영원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끝나면 역사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땅에 살으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의 주소다.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 맞습니다. 이 카를 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았는데요, 이 카를 란트 슈타이너, 이 사람 때문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왜? 수혈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하와 둘 중에 하나가 A형, B형이면 혈액형 4개가 정확히 나오니까 인간이 한 혈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두 사람이란 진술이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속에다가 후 불어넣어서 생기를 넣어 사람 만드셨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분석해 보면은 흙과 같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 분해하면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몇 달러라고요? 육체는 4.98달러. 만 원도 안 됩니다. 만 원도. 인간이 육체뿐이라면 인간 별거 아닌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 창조, 구성 원소로 증명이 된다. 천년 원소 92개 중 사람은 47종, 흙은 86종이니까 흙은 86종인데 사람은 47종이니까 흙을 취해서 사람 만들었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육체는 흙으로 취해서 인간 만들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아담은 갈빗대 없는 채로 살았을까 있는 채로 살았을까요? 갈빗대 하나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사람에게 206개 뼈가 있는데 성인되면 206개입니다. 이 중에서 참 놀라운 뼈는 귀 뒤에 뼈는 어제 배운 대로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 이것은 일생 동안 안 자랍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다른 뼈는 자라는데 귀 뒤에 이 뼈는 안 자라고, 또 특별한 뼈가 있는데 갈비뼈는 재생이 됩니다. 자, 여기에 사람 몸 안에는 206개 뼈가 있는데 그 중에 갈비뼈는 24개입니다. 만약 팔이나 다리를 잘라낸다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갈비뼈만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198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55번의 전신마취술을 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의사였거든요. 의사인데 땡크로리하고 부딪혀가지고요, 아주 큰 땡크로 부딪혀서 몸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55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종종 성형외과 의사가 항상 그 남자의 흉곽의 오른쪽으로 가서 수평으로 난 흉터 꼭 그 자리를 통해서만 수술을 위한 뼈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뼈가 바닥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골막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갈비뼈는 다시 그 자리에 자라납니다. 갈비뼈 있지 않습니까? 생장점을 두고 잘라내면 또 나요. 또 잘라면 또 나요. 또 잘라면 또 나요. 어디만? 성년이 돼도 갈비뼈만 다시 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갈비뼈 하나로 빼서 만들었는데 그 갈비뼈는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부록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담은 갈비뼈 있는 채로 자랐지 않습니까? 여기 비디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몰라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봅시다. Yet most of our other bones do not regenerate. It is specifically the rib bones, not arm bones, not leg bones. It is the rib bones that regenerate. Why? Why는 이해야 되죠. Why? 왜 갈비뼈만 왜 재생되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된 게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실제입니다. 아담 하와가 실제니까 에덴 동산도 실제인데 어디 있었느냐?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피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로 동편으로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더라. 제가 성경 처음 배울 때 정말 놀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에덴 동산의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 강인데, 세계사 교과서 걸치면 처음 나오는 유프라테 강인데, 히데길, 히브리 말로 히데길, 헬라 말로 티그리스 강, 바로 중동지방. 네 강이 흘렀는데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히데길, 티그리스, 영어로 티그리스로 되죠? 티그리스, 유브라스 강.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세계 지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극동이고 에덴 동산은 바로 여기입니다. 중동지방 여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여기입니다.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두 강 사이. 그러니까 유브라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요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유브라스 강이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고 티그리스 강도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메소문명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여기 티그리스 강, 유브라스 강, 바로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무슨 말입니까? 석유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곳, 바로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적 발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 유브라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강은 흔적이 없을 때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 내린 것이다. 강줄기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라크 쿠르나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에덴 동산의 추정 지역은 이라크 두강인 티그리스강과 유브라스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자, 엑스레이 찍으면 사람 속이 보이는데 지금 땅속까지 있는 시대입니다. 한반도 땅속 10m까지 사서 있는다. 땅속이 지키는 시대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사람 속이 보이는 것처럼 땅속이 지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지금 땅속도 지키는데 중동 지역 모래 밑을 찍을 수 있습니다. 중동 모래 밑을 쫙 찍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이 중동 지방이 아주 살기 좋았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거기 아주 엄청난 강이 오르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모래 밑을 쫙 끄고 보면은 아주 살기 좋은 게 드러나고 심지어 지금 사막 지역이 제일 심한 데가 사하라 사막인데 이것이 사하라 암벽화, 언젠가 물과 숲이 풍성했던 증거다. 세계 최대 사막이며 가장 뜨고 가장 메마른 사하라 사막. 여기도 한때 생명이 활동하던 초원지대였던 걸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배 타고 사용하는 장면들 봐요. 그림 그리는 거 보세요. 여기에 바로 이제 사하라 사막 중앙 쪽입니다. 이건 사하라 사막 한 중앙에 놓은 암벽화입니다. 인류 주간에 티그리스와 유브라스 강은 현재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과 기용, 첨단 과학이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류를 전하는데 두 개는 흐르는데 두 개는 없어졌으니까 촬영을 딱 해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손강이라고, 비손강. 이쪽으로 엄청난 갈줄기가 쫙 나타납니다. 바로 요거 6,000년 전의 강, 강줄기가 그대로 쫙 남아있어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도 강줄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요게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요게 이쪽으로는 강줄기가 쫙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을 나왔다고 했는데 어디냐? 바로 이 지역이다. 바로 요게. 자린서 박사도 바로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땅속에 내려갔다고 성경이 되는데 이것도 맞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는데요. 여기에 에스겔 31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데 열곡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파라오 왕과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옛날에 이 아시리아 대제국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심판해서 음부에 떨어지게 했는데 에스겔서를 쓸 당시에 이 파라오 왕과 군대도 교만해 그걸 달리니까 이 파라오 왕과 군대도 이제 음부에 떨어질 걸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시기를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하에 내려간 것처럼 에덴의 나무가 지하에 내려간 것처럼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도 저 음부에 떨어질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음부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음부는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걸 쓸 당시에 에집트 사람들도 악을 너무 많이 행하니까 에집트 왕과 군대도 음부에 떨어질 걸 말씀하시면서 뭘 예를 드셨냐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지하로 내려간 걸 예를 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땅속에 내려간 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만 가 있는 지옥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중동 지방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석유가 나올 때 석유가 왜 나올까요? 온갖 동물들이 땅속에 내려가는 일이 있어야만 석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중동 지방 여기에서 석유가 엄청 나온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온갖 종류의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게 땅속에 내려갔다는 증거잖아요. 원래부터 사막과 불모지면 석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세계적으로 이게
온갖 종류의 동물들 모든 게 땅속에 내려가는 이 일이 있어야만 석유가 생성되는데 석유의 원료는 생물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석유도 거기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가져오는데 여기가 사막과 불모지인데 왜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지하에 내려가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거 잠깐 봅시다. 동식물 등 유기물이 수백 년, 수천 년간 퇴적되면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석유가 형성된 후 공간에 가두기 때문에 석유를 처음 채굴했을 때 샴페인의 병따개를 열 때와 같이 힘차게 높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석유 채굴이 바로 이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땅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 이것이 이제 사체가 이제 모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가 돼가지고 그래서 시추하면 확 나오는데 중동지방에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필이면 그 에덴 동산 옛자리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 사건이 사실이니까 여기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믿을 수 있으면 하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내려가는 거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도 실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부가 죽음 건너편의 세계인데 이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확실할 때는 영어로 헬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사람은 갈 곳이 음부다 그 말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으로 번역해놨죠. 그러니까 왜 아이들을 훈계해야 되냐 하면 우리 시대 말 안 듣는 시대잖아요. 멋대로 막 살아가는 시대인데 아이들을 훈계를 해서 지옥 안 가도록 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상에 있었는데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내쫓아 버리고 에덴 동산을 땅속에 샥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노아 홍수인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말하리라.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구상에 죄가 꽉 찼습니다. 사람이 포악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죄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를 150일 동안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물로 청소시킨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전 시대를 설명해 놓은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욥기 22장 15절에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겉은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하수로 함몰됐다는 것은 물에 의해서 침몰당하고 홍수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등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추방시킨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큰소리 친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는 그날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문이 다 닫히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육신 외에는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꼭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우리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육신만 빠져있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서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사람이 많아지면서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욜로족이 많아진다는 거 아시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인생에 딱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저축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버는 대로 쓰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그 말입니다. 쾌세라고 사는 겁니다. 나는 욜로족이 많아지잖아요. 뭐 결혼하는 것도 귀찮고 자기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살자. 그래도 죽지 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 문화를 피고 걸쳐라고 돼지 문화라고. 돼지 문화. 돼지는 목하고 이게 머리가 붙어 있어서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해두다. 도살의 날이 무슨 말입니까? 짐승 잡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뭔지 아세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거 외에 생각 안 하니까 뭡니까? 짐승같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죽이는 날이 도살의 날인 거예요. 우리 시대도 영혼에 관심 없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은 짐승같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섭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불심판이고 그게 바로 7년 혼란이라는 겁니다. 여기 돼지 먹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게 도살이라는 게 짐승 잡는 소리거든요. 저는 어릴 때 돼지 잡는 소리 들었는데요. 와, 동네가 떠들 것 같아요. 이거 좀 봐봐. 여기 짐승을 여기 돼지 잡을 때 봐봐요. 이건 좀 멀리서 찍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리가 아닙니다. 잡을 때 얼마나 소리 큰지요.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 제외하고 150일 동안 홍수 나서 전 세계가 다 심판받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도살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이 존귀한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상 막 마음대로 살고 즐기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시대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십니다. 죄가 꽉 차면은 전 세계가 불로 심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생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저기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우리는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붙잡고 매 주일마다 교회당 와서 예배한답시고 참 답답하고 참 불쌍해 보인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욱 답답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으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까지 믿어 놓으면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짐을 짊어주러 온 분이 아니라 짐을 벗겨주러 오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죄짐도 짊어주시고 염려부터 짊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오신 것이지 인간에게 짐 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체질을 아시는데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주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쌀감만 짊어주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할 수 없는 걸 안 시키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렸습니다.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7, 80이 전부라면은 여기에 일주일 동안 성경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생뿐이고 죽음을 끝이라면요 바르게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하리라. 속지 마라.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될 것이다. 속지 말아라.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안 죽을 뿐 아니라 몸까지 다시 살린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천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능력 몰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기본 소성이 전지전능인 거예요. 또 어떤 몸으로 오느뇨? 사람이 죽으면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오겠느뇨?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심느냐 모양 심느냐? 씨를 심는 것이 아니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분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씨가 있고 썩으면 나중에 형체가 나오잖아요. 씨가 심겨지고 묻히고 죽으면 꽃이 나옵니다. 다른 형태가 나오잖아요. 씨가 땅에 묻히듯이 육체가 묻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흉측하게 부활될 거니까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씨마다 모양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는 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꽃들을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은 이런 몸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기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 흉측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데 애벌레 모습과 나비 모습 너무 다르잖아요. 이 성경대로 하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씨앗끼리 기재기 하는 겁니다. 애벌레 선발대회와 똑같은 거예요. 꽃이 봤을 때 그 씨앗이 잘났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애벌레 선발대회입니다. 이게 우리 진짜 모습 아닙니다. 우리 이거 진짜 모습이라면 데모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하시냐고. 이건 씨예요. 이번에 못생긴 사람 다 구원받읍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도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는데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시키겠습니까? 이번에 못생긴 사람은 서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늙어가도록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조금씩 늙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느새 늙어가는데 조금 바꿔지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늙어지게 프로그램 하신 분은 젊어지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새로운 모습 줄 수도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금세가 전부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너무너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시대에도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이제 코로 숨쉬는 동물들 한 상씩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방주문 닫히는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라고요? 겨우 8명. 아무도 안 들어가고 딱 8명. 방주문은 결국은 닫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방주문이 닫히고 세계적인 홍수가 와서 전 세계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막 계속 내리니까 방주 앞에 와서 문 두드리지만 이때 늦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물에 침몰당해 죽임당하는데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홍수 사건이 실감이 안 나니까 영화 중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운석이 떨어지면서 바다에 떨어지면서 이제 이 해일이 덮치는 이 모습이 세계적인 홍수가 비슷하니까 한 장면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농구가 아닙니다. 40일 만나고 보더라도 전 세계에 비가 와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고 코로 숨쉬는 동물과 사람이 다 죽는 거니까 가장 아주 심각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계적인 홍수를 피하려면 보통 배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홍수의 원인은 죄고 방주의 크기가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규빗이 대략 46.5cm니까 계산하면은 길이가 대략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되는 벼가 되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축구장 골대기보다 깁니다. 1992년 6월에 이제 노아 방주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걸 이제 공학적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그 어느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정성 갖고 있다는 배라는 게 실증됐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노아 방주 모델이 우수하고 최고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 가장 높은 파도가 32m 파도까지 있었는데 최고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고 격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부서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노아 방주는 완벽한 선박,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배 만드는 기술보다 우수하다. 30m 파고 거뜬 방주의 안정성은 배 만드는 전문가들도 인정. 43m 파도도 끄떡없다. 홍수를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는 지구동물 3배 수용 입증, 코로 숨쉬는 동물들 종류대로 한 상씩 들어갈 때 3배 정도 크기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이 생각해요. 개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태웠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개 종류가 이렇게 많아도 한 종이니까 한 종이 들어가면 돼요. 339개 종류의 개가 있어도 한 종이니까 규정 법칙에 따라서 한 장이 들어가면 다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보다 말 종류가 더 많은데 350종류의 말이 있어도 한 종이니까 말 한 쌍에 들어가면 규정 법칙에 따라 다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룡은 방주에 들어갔느냐? 어떨까요? 성경에 공룡 얘기가 나옵니다. 공룡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 큰 공룡이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새끼는 작아요. 공룡 새끼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공룡 새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룡은 태어나서 5년 지날 때까지는 거의 안 자랍니다. 5년 정도 지날 때까지 안 자라다가 5년 지나면 쑥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유전치 하는 거라 그렇게 큰 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공룡말은 공룡말하는 겁니다. 꼬리는 백향처럼 길고 뼈는 녹관 같고 물이 차올라도 목이 길으니까 아무 걱정 없다고 말입니다. 공룡입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홍수가 와서 코로 숨쉬는 것이 다 죽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창세기 7장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기라며 방주가 물 위에서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기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노아 홍수 전에는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구름 있는 산이기 때문에 다 덮인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여서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뜬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기하였더라.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렸으니까 한꺼번에 다 죽임 당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의 75%가 세디멘터리 락 레이어죠. 퇴적층입니다. 이 지구의 75%가 땅껍질, 이 지각층이 퇴적층. 뭘 말하는 겁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지각층의 75%가 퇴적함, 대홍수도 마침 높은 지대에 수억 마리의 물고기 와서기 왜 나올까요? 바다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왜 산에서 다 나올까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지구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샥 지나갔기 사실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의한 퇴적된 것이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물이 지나간 흔적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물이 샥 지나간 흔적이 다 남아있잖아요. 물이 지나간 거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떡수리처럼요. 물이 지나가면 지층이 쌓이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물이 싹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떡수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물이 지나갔고 이제 이 굽어진 거잖아요. 숯불같이 이렇게. 그랜드 캐년 보시면은 떡수리처럼 있지 않습니까? 평평하게 돼가지고 다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지나가면서 그대로 쌓였고 어마어마한 화살이 엄청 나옵니다. 여기 진하게 황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산맥교시인데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맥 어디든지 물고기와 조개화석이 안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제일 높은 산 어디든지 물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에 의해 생긴 바위층들에 수십여 개의 죽은 것들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황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화석이 나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미국 보세요. 이게 납골당 표시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막 무더기로 나오는 걸 표시하는 건데 미국, 중남미, 중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 인도,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한꺼번에 물에 휩쓸려 죽은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지구가 납골당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동물들이 무더기로 죽은 것이 계속 나옵니다. 대기로 화석들. 보통 홍수로 화석이 안 생기잖아요. 어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다량의 기타 동물의 거대한 화석이 전 세계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한 규모의 대변혁을 요구한다.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무더기로 같이 묻혀있는 화석 무덤, 이 세계가 납골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대로 갑자기 화석이 됐어요. 물고기 잡아먹는 상태에서 화석이 되잖아요. 피부 조직까지 아주 그대로 딱 보존되어 있잖아요. 순식간에 화석이 된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조개들도 입 딱딱 다물고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면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순식간에 매장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계적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것은 소금 호수고 세모는 돌소금인데요. 세계적으로 내륙 지방에 엄청난 소금과 소금호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물러가면서 움푹 패인 곳에 연못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물이 다 물러간 곳은 소금으로 돌소금으로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금호수와 돌소금이 이렇게 많잖아요. 안데 산맥의 티티카 고수는 해발 고도가 3,855m인데 아주 어마어마한 소금호수입니다. 바닷물이에요. 볼리비아 우연히 소금호수에 가다 해발 고도가 3,400m인데 완전히 다 소금입니다. 소금. 중국의 청해도 소금호수잖아요. 청해 소금호수입니다. 러시아 트레치 소금광산 이게 다 소금이에요. 굴전에 들어가서 기계로 드르르 긁어가지고 그냥 봉지에 담으면 그리고 이제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석탄 표시입니다. 석탄. 세계적으로 가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석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석탄이 광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석탄이 왜 중요하냐 한번 여기 봅시다. 석탄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나무 껍질. 자, 이 나무 껍질이 석탄의 대부분이 나무 껍질인데 그러니까 다른 돌멩이는 안 타는데 석탄은 잘 타잖아요. 석탄 잘 탑니다. 그러면 석탄이 잘 타는데 식물이 땅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석탄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저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무 껍질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말입니다. 어떻게 나무 껍질이 땅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증명이 됐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미국의 세인트 헬로 나산이 폭발해가지고 산 정상이 날아가 버려서요. 여기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날아서 바로 앞에가 스피릿 호수니까 화산 폭발이 팍 이루어지면서 100만 그루 이상 나무들이 여기 호수 앞에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얼마 시간 지나가니까 나무 껍질만 둥둥 떠 있고 나무만 떠 있고 나무 껍질은 다 사라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에 다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1m 정도 나무 껍질이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경소고 내려가 보니까 거의 한 1m 정도인데 벌써 토탄 과정 겪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흙만 덮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탄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구 전체가 150m 물속에 담겨있을 때 전 세계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가지고 둥둥 뜨고 껍질들은 쫙 깔아앉으니까 그 속에 껍질만 깔아앉는 게 아니라 사람 사용하던 도구도 깔아앉고 밥그릇도 깔아앉고 뼈도 깔아앉고 다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물이 물러가면서 흙이 덮이니까 초탄층이 생기는데 그래서 석탄 캐내는데 뭐가 나옵니까? 사람 해골도 나오고 사람 뼈도 나오고 사람 밥그릇도 나오고 종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피리도스에 떨어졌을 때 나무들이 뿌리 펴 떨어지니까 나무들이 이쪽에는 무게가 무거우니까 나무가 거의 수직으로 서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떠서 둥둥 떠다니니까 물이 슉 지나갈 때 나무들이 떠다니다가 지나다니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박힌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지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지층들의 나무들이 막 수직으로 다 꽂혀 있어요. 수직의 다지층 나무. 여기 1m인데요. 이런 큰 나무들이, 긴 나무들이 여러 지층에 다 꽂혀 있는 겁니다. 이건 9m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물이 샥 지나가면서 토양이 쌓이면서 어마어마한 지층이 딱 생겨 있는 거예요. 수직간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들이 수직으로 바뀌었을까요? 세계적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지층은 세계적인 홍수를 입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석탄 속에서 나온 종이에요. 석탄 속에서 나온 종이고 석탄 속에서 나온 밥그릇입니다. 그렇게 다 나와요. 자,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북진안 마이산 저도 가봤는데요. 진안 여기 완전 내륙입니다. 여기에 마이산이 있는데 말기처럼 생겨 마이산이라 하는데 여기 가보면 정말 신기해요. 동글동글한 자갈을 비벼서 두 산처럼 돼 있는데 이런 동글동글한 자갈 여기 보시면요 670m에 달하는 두 봉우리 정상에서 발견되는 조개업덕이들은 이것이 먼 옛날 바다 밑이었다는 걸 증명해 준다. 마치 사람들이 자갈에 시멘트를 비벼 쌓아 올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에 담근 흔적이 많아요. 우리나라 그 장성 여기 삼척시에서 쭉 들어가면 내륙에 태백시가 있는데 태백시에서 이제 여기 구문소에 가면 해발고도 600m입니다. 여기 가면은 바다에 사는 조개, 물고기, 삼엽청 등 매우 다양한 화석이 나온다. 태백시 장성의 화산지. 그래서 구문소가 바다에 뜬 흔적, 삼엽청은 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흔적, 삼엽청. 구문소에 출된 삼엽청 화석. 크기가 꽤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요? 옛날에 바닷속에 있었어요. 바닷속에.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요.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가봤었는데 로키 산맥 밴프에 가봤는데요. 와 이게 뭐 엄청 내륙인데 높은 산인데 여기에 화석이 무진장 나와요. 무진장. 그래서 화석을 모아놓은 거 파는데 그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찍다 보니까 제 얼굴이 찍혔어요. 여기에. 자,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바다 속에 사는 거잖아요. 바다 속에. 바다 속에 사는 것이 왜 산에서 나올까요? 이거 보세요. 바다 속에 사는 것들이 로키 산맥이 바다였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갔을 때 여기 드럼헬러에 가봤는데요. 여기 드럼헬러 캐나다 여기입니다. 드럼헬러 여기 보면 캘거리에서 조금 가면 그대로 드럼헬러 나오는데 여기에 공룡들이 많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여기 태접층인데요. 여기 가보니까 와 공룡 화석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가봤는데 공룡을 그대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공룡 보이죠? 그대로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도 다 찍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또 바다였다고 하는 거 증거가 나옵니다. 바다. 오룡도 나오고. 그래서 사상 최대 23m 오룡 화석 캐나다에서 발견.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사는 것들이 어디든지 전 세계에 나와요. 제가 여기 스페인 갔을 때 스페인 꾸엔카에 제가 2번 가봤는데요. 마드리드 수도에서 한 2시간 차로 가면 꾸엔카가 나오는데 145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물속에 딱 잠겨서 한꺼번에 물이 쫙 물러가는 것이 증거들이 아주 엄청 많은데 여기에 엄청난 화석들이 나옵니다. 화석들이. 그래서 화석을 파는데요. 여기 가서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높이도 똑같아요. 물이 차 있다가 물이 물러간 겁니다. 여기 화석 파는 장면입니다. 처음 갔을 때 찍은 겁니다. 이런 것이 산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2번째 갔을 때입니다. 사고는 났는데 뭐 사고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멕시코 갔을 때 멕시코 야우테백에 갔을 때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 해발고도 2000m입니다. 시어머니 의자랍니다.
여기도 시어머니 좀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시어머니 의자라고. 여기에 화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닷물 속에 살았던 것들을 여기 다 갖다 놨는데요. 여기에 소금물이 나와요. 염전입니다. 야호대별. 이 바닷물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지구가 물 속에 잠겼다는 흔적은 막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 덮었던 물이 물러갔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에 덮었던 물이 물러갔는데 어디로 물러갔느냐? 창세기 8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식을 건져마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의 벽이 거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여 감하고 지구 전체 덮었던 물이 점점 물러갔습니다. 어디로 물러갔을까요? 욥기 37장 9절에 남방밀셀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오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얼음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면서 얼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은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얼음이에요. 얼음. 그래서 여기 남극 대륙, 여기가 옛날에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얼음지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극이 아주 살기 좋았던 곳이라는 거 드러나는데요. 남극도 한테 나타났다. 갑자기 얼음지대가 된 거예요. 남극은 녹색 대지였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남극의 크기가 한반도 61배. 한반도 61배 넓으니까 얼마나 커요? 미국을 갖다 놓으면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한반도, 우리 남한 북한에 61배 넓이가 되는 여기에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얼음 평균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2000m입니다. 2000m. 평균 두께가 2000m. 그러면 한반도에 평균 한 2000m 두께로 쫙 덮여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한반도 61배 넓이. 이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얼음 다 녹으면 해수면이 58m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남극 얼음만 녹아도 세계적인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창고에 두시도다. 자, 깊은 바다에 물창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움푹 펴 있어요. 물창고들이 많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11,000m가 넘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깊어요. 에베레스트산 다 집어넣고도 더 깊습니다. 여기는 바다 밑이 11,529m. 하나님께서 깊은 물창고 만들어서 물을 가두시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 좀 중요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4편입니다. 오소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를 얻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오소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노아홍수입니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홍수입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니까 도망하며 주님 책망하시니까 주의 정하신 처소로 갔다. 뭐로 간 겁니까? 빙산으로 올리고 물창고로 간 겁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지각의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얼음으로 쌓으시고 바다에 물창고 만드시고 조산운동으로 산 올라가게 골짜기 내려가게 했으니까 지구가 울퉁불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정확 계산되는데 남극 얼음을 다 녹이고 그죠? 그다음에 물창고를 없애고 높은 산을 끄집어 내리고 깊은 계곡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때와 똑같이 지구를 완벽하게 딱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동계에서 한번 하지만 이 계산해 보시면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이 한 방울도 우주로 가지 않고 지구에 딱 물러가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아가 만든 배가 아라라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무슨 산에? 제발 알아라. 아라라산에. 터키에 가면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성경과 똑같은 산에 방주가 있는 거예요. 아라라산.
백두산 2배 넘는 산이니까 산 정상은 거의 얼음으로 항상 덮여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아라산 탐험 노아방주는 사실이었다.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 노아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방주는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노아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화성단은 모양 크기 같아. 방주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케치된 것도 많고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노아방주 목격자들, 기원전 475년 역사학자인 베로소서, 바벨론 역사학자입니다. 아라산을 방문하여 한눈에 방주를 알아봤다고 하며 자세한 관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원전 30년 에집트 역사학자 아라마노스도 아라산의 방주 목격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정기 작가였던 다메섹의 니콜라스도 방주 목격담을 기록하면서 그곳에 아직도 방주 만들던 목재들이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터키 아르메니아 소년 조지 하고피아는 유난히 따뜻한 날씨 덕분에 삼촌과 같이 아라산에서 방주 내부를 관찰했고 노년에 사파가 알프레드를 통해서 그림을 남겼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조지 하고피안이 화가시켜 그려보게 한 겁니다. 자신이 봤는데 방주가 이렇게 생겼고 삼촌과 같이 가서 여기 하고피안입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서 방주 위에 왔다 갔다 했고 속까지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걸 화가시켜서 그려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1916년에 러시아 조종사 자바로스키, 나중에 로스코비스키라고 이름 바꿨는데요. 중위가 아라산 북쪽을 비행하다가 방주를 목격하고 니콜라스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두 중대를 보내어서 관측하고 사진 찍게 했으나 공산당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몇 사람이 건너가가지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로스코비스키 이 사람이 이제 방주를 봤고 그래서 약 100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다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니콜라스 황제 손녀도 방주 사진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955년에 프랑스 북부 기술자 페른 나바라시가 아들 라파엘과 함께 방주를 목격하고 나무를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영국 세 곳에 보냈는데 5,000전 나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바라시고 직접 잘라서 방주를 조각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와서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노아방주를 발견했다. 직접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터키 신북 지국장인 아멜 알리 아슬란 박사는 페른 나바라와 제임스 어윈 등을 수행하며 아라산을 50분 이상 다녀온 사람인데요. 1989년에 아라산 아우라 학교교에 둘로 쪼개진 한쪽 방주와 그 내의 구조를 목격하고 사진 찍었는데 아멜 알리 아슬란 박사가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89년에. 이 사람이 아슬란 박사고 아라산을 50분 이상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찍어와서 이게 몰핑해 보니까 정확히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1989년에 아멜 알리 아슬란 박사와 같이 아라산에서 방주 사진을 찍었는데 제임스 어윈이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1989년 10월 27일 제임스 어윈이 자기가 찍고 와서 직접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 제임스 어윈과 어윈이 네덜란드 국영 TV 기자인 얀덴 보시와 같이 제임스 어윈이 같이 비행기로 방주 사진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대목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래의 산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의 아라레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방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켄터키 주에 가면은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든 곳이 있어요. 실물 크기로. 제가 가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요. 이게 한 대목 잠깐 볼까요? 여기에 켄터키에 방주 공원이 있는데 방주 실제 크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같이 갔던 팀들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에 방 같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물들을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음식 같은 거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 설명이 나오는데 쭉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구경을 쭉 하고 나오면 와 진짜구나 실감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안 믿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실감이 확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개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앞으로는 끝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꽉 찰 때 하나님이 항상 심판을 집행하셨는데 노아 때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상세히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여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노아 때는 물로 멸망했는데 앞으로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올 때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그날이 되면은 불살라 버린다. 전 세계를 불로 심판 내린다는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것이 바로 뭡니까?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의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 고모라 멸망은 앞으로 전 세계가 불로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가 발굴이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의 모형인데요, 하늘에서 유황거불이 비처럼 내려서 멸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파문서 확인했다. 구약의 창세기도의 성격을 취한다. 음란에 그걸 달려서 멸망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토판에도 정확히 소돔 이름이 나옵니다. 윌리엄 시어라는 교수님은 토판에 소돔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도시가 파괴당했는데 에볼라 서판에도 에볼라 지역에서 엄청난 서판이 나왔는데 여기에 소돔 고모라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 에볼라 서판에 소돔 고모라 이름이 딱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이 도심이 파괴당했는데 불탔는 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유황덩어리가 아직까지 수백만 개나 남아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으로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디오 잠깐 보시겠습니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순수한 유황이라고. Pure sulfur. Very high. And I'll show you. Did pretty well. 금방 보이잖아요. 유황 덩어리들로 It 불 lights. 붙이면 보세요. Catches fire. Oh, okay. Okay, that smells. Wait a minute. Yeah, better put it down. That's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타는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물리적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Bases they would remember. This is what they're talking.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o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And that would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황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만 개 내고 불탄 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돔 고모라 유황을 채취해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순수한 유황인데요. 조사해보니까 유황 성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 화산폭발로 나오는 것인데 화산폭발로 나오는 것도 유황 성분이 한 40% 되는데 소돔 고모라 유황은 유황 성분이 98.4%.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꽂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 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했는데 이 체질이란 말이 헬라 말로 스토이케오였는데 영어로 엘레멘트 혹은 아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E는 M 곱하기 C의 제곱 이걸 밝혔는데 물질이 에너지로 바꿔지는 겁니다. 체질이 원소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게 핵무기잖아요. 핵이 터지면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스바냐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일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노아 때는 바다 고기는 다 안 죽었는데 앞으로 바다 고기까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데 이 돈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못 건진다는 겁니다. 지구는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데 모든 거민을 멸절하는데 놀랍게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순식간에 멸절할 것이다. 성경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썩는다는 것이 영어로 뒤집어봅니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섰을 때 살이 녹아내리고 눈이 구멍 속에 녹아내리고 혀가 입속에 녹아내릴 것이다. 핵이 꽉 터지는 순간에 핵분열에서 순식간에 쫙 녹아내립니다. 그렇잖아요. 으악 하는 순간에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이 땅 터지면 시브로시마 원자 폭탄 터질 때 2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짜르 폭탄, 러시아 짜르 bomba라고 이거 하나 터지면은 약 10억 명이 하나라도 10억 명이 죽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을 때 10,000m를 버스으로 못 올라갔는데 짜르 폭탄은 보세요. 40,000m 이상 올라가잖아요. 가장 무시무시한 수폭탄 이것은요 50,000m도 넘어 올라갑니다. 이 짜르 폭탄 하나만 터져도 10억 명이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핵무기가 앞으로 분명히 다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땅의 일을 말라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다 사실이니까 하늘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어느 날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완전히 모색에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갑자기 죽을 거니와 나의 공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패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버석으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암흑천재가 되고 땅이 옷처럼 갑자기 모색이 돼버리고 거기에 거한 사람들이 하루같이 한꺼번에 확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공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며 하고 또 피차 사용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맞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고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주장하시는 분이 맞으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일은 이 말씀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